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 책의 제 12가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가를 음악을 주세요. 예, 12가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가의 제목은 첫 것은 패하고 첫사람 아담은 패하고 둘째 사람 예수를 세우신다. 세우러 예수로 오셨다.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안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그 제사해 주신 것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한 어떤 부분적인 것이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겠죠.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또 영생 얻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가 이제 사람을 영생 얻으면은 첫사람 아담이 누가 되느냐? 두 번째 아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전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 받은 그 자기 생명, 이 생명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잃어버리냐? 예수를 잃어버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기독교의 비참함이 그렇습니다. 예수만 죽고 믿는 사람 자기는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예수만 죽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몰랐을 때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항공하고 죄송하든지 이 복을 몰랐을 때도요 저는 엄청 금식하고 밤마다 철야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뭐 다른 일 없었어요. 전도하고 성경 읽고 밤마다 철야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안진뱅이 3년 만들어 놓고 너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간다. 그거 못 얻다. 그러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막 흑암이 막 덮쳐버리니까 막 미쳐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금식하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35일 하고 3일 죽 먹고 또 10일 하락해서 또 가서 바로 올라가서 10일에서 나는 45일을 이어서 좀 해봤어요. 40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째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 45일을 금식을 하고도 40일 금식을 했다는 소리를 저는 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 40일 했으면 엄청 40일 금식도 했다고 자랑할 뻔했어요. 내가 40일 금식도 했다는 소리를 자랑을 못해요. 근데요 엄청 하여튼 열심히 그 이야기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20일 금식기도 그냥 한 3일 일주일 아주 밤낮죠. 금식으로만 살아놓으니까 얼굴이 완전히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지금은 금식을 한 번도 안 하니까 나이 먹었어도 살이
좀 토실토실 쪄가지고 그러는데 그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죄도 안 짓고 아주 죄 엄청 안 짓고 살았습니다. 죄 아주 하여튼 엄청 주님으로만 날마다 내 나름대로 그래요.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안진뱅이 3년 만들어 놓고 너 오늘 죽으면 그거 못 봤다.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게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993년도 7월 16일 오후 2시에 금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을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거실로 방으로 32평 그때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2달이 가도 안진뱅이 돼갖고 못 가니까 기어다니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죄도 안 짓고 살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 하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면서 2시간을 기어다녔더니 주님이 오후 4시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성경대로 나를 안 믿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나를 믿어라. 성경대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신학교를 2군데나 다니면서 공부했고 하여튼 그냥 또 부흥이면 부흥에 종교 서적 엄청 사다 있고 그냥 여기 하여튼 그러한 모든 지식들 다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성경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뭐든 다시 다 버려버리고 성경 다시 읽으래. 다시 그래서 성경대로 이제 믿어라. 그래서 다 그냥 버려버리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창세기 19장에서 노시 2딸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은 사건을 보여주면서 애표입니다. 애표. 또 노시 또 2딸하고 동침인데 불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건 애표니까 하실 일에 대한 부분적인 애표입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러면서 성경이 확 그냥 이렇게 그냥 사통팔달을 팍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구나. 그러면은 노선 이제 의인 도시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에서 나올 때 의인 도시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노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주 음란으로 가득한 곳에서 아주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딸하고 같이 동침해갖고 얘기를 났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요 19장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사이라는 사람은 롯과 2딸이 동침 난 그 사건 성기 지워버려야 한다고 무교주의자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장대로 성경이 지어져 버렸으면 나는 이 복음 못 받을 뻔했어요. 나는 노시 2딸하고 동침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노시 2딸하고 동침하면서 보십시오. 보면은 딸도 동침하고 둘째 딸도 동침하고 큰 딸도 동침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산에 가서 동침하죠. 그런데 산에 가서 동침하러 동침할 때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큰 딸이 동생한테 우리가 여기는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사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은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밤 네가 들어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그냥 들어가서 동침 한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모압인가를 이제 그 사람 낳았죠. 모르겠어요. 그것이 모압인가 암몬인가가 그 모압인가를 이제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또 설명해갖고 또 작은 딸보다 큰 딸이 그럽니다. 큰 딸이 어젯밤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밤 네가 들어가거라. 그런데 거기에 읽어보면은 작은 딸은 내가 또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니 뭐 그냥 말 한마디 없이 큰 딸이 시킨 대로 그대로 가서 동침해서 암노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인가 보십시오. 큰 딸이 누구고 노선 누구고 작은 딸은 누군가. 노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고 그 다음에 큰 딸은 예수에 대한 예표고 작은 딸은 예수로 말미암아 동생이 된 우리 예표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죠. 아버지가. 예수가 큰 딸 교회예요. 아들이지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말미암아서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죠. 이야기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예수되는 말씀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성경대로 내가 안 믿었더라고요. 성경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너를 잃어버려라. 잃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부은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해라. 그러니까 부인을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잃어버려라. 잃어버려라. 자기를 잃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잃어버리면 채우지 말고 잃어버리면 정말로 예수가 됩니다. 누가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안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첫 것은 첫사람 아담이요 둘째 것은 두 번째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두 번째, 둘째 것이 예수란 말씀이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죽으면 뭐에 없어져 버리죠.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셨지만 죽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제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은 한 70살에 가셨는데 지금 안 계세요. 죽어버려서.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죽는데 죽음 다음에 없어지지 말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믿음으로 이걸 실제로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부인하고 살면은 성경 말씀대로 나는 안 보이고 눈만 뜨면은 예수만 보입니다. 좌우지 안에 그런 세계가 와요. 그런 세계가 와.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근데 말씀대로 안 묻고 안 믿고 이것은 뭐 말씀이고
그래 웃지 못할 일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사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사냐? 어떻게 사람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냐?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쇠뇌가 되어버렸으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다하면 검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다하면 흰 것이요. 그대로만 믿으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을 믿게 만들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요 진짜 나는 바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머리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에 가면은 안 믿어요. 내가 그것을 한두 번 확인해 본 것이 아니요. 이 사람 참, 이거 예수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이 하도록 하면서 했더니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많이들 믿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가 오신 목적이 첫 것은 폐하러 오셨다. 폐벌을 없애버린 거예요. 둘째 걸 세우러 오셨다. 둘째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를 세우러 오신 것이 전부 이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 딱 실제로 죽여갖고 딱 살려갖고 예수 만들어주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체가 살았을 때 믿음으로 죽어라. 믿음으로 죽어라.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실제로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고 정말 예수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아주 그냥 눈만 떼면 항상 사는 그런 체험한 단계까지 갈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이 있으면은 그대로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러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랬으면 그런 것이지 이유가 뭐 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냐, 자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얻을 것이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오늘 거듭남과 제사과 거듭난 비밀 뭐 그런 거 전한 구원파들이요, 소리 마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만 믿으면은 다 영단번에 그냥 거듭나버렸다, 제사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이렇게 그 교리를 만들어 전하는데요, 그건 제사함도 아니고요, 그건 구원도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고, 로마서 6장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왜 죽어야 하냐? 왜 죽어야 하냐? 그럼 로마서 6장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인만 찾아라 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놨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라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려 한 7번인가 8번인가 책망을 하십니다. 자칭 의인이라 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나서는 책망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죄인들하고. 왜 그러느냐?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100% 알아요. 아니까 예수의 죽음도 알아요. 예수가 뭐 때문에 죽었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요, 죄 안 지은 사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죄 안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요, 좀 착하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죄 지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지었다고 하든지 안 지었다고 하든지 사람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다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다. 그러니까 죄의 씨로 잉태해서 죄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에레미야서 5장의 1절부터 가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앙내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거리에 그 성 전체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나 오늘 시편 50편 5절에서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죄가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뭐가 죄냐면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무슨 조금 강도 짓하고 그냥 아주 그것이 죄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죄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전부 다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자를 보고 가늠한 마음 한 번 안 품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7절에 여자를 보고 가늠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가늠한 게 아니라 마음만 품어도 가늠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인가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 사람을 갖다가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미워했으면 살인했단 말입니다. 살인.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죄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인가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의 생명을 받아서 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다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 안 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정말로 죄는 안 믿는 거. 그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믿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얻어서 하나님 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럼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왔으면은 뭐하러 들어오냐? 사실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인이 첫사람 아담은 패하고 죄 없는 둘째 아담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첫사람이 패해지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으로 그냥 너 패해버렸다고 다 그렇게 죽이고 다니면은 죽이고 없애면 참 쉬운데 믿음으로 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패하라. 그것이 로마서 이제 6장 3절부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거듭나려면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져서 다른 말씀들에서 거듭나지 말고 로마서 6장에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확실하게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 다른 데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그 말씀 한 구절에 막 다 잡혀가지고 거듭났다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거듭나려면은 성경이 그랬으니까 로마서 6장에서 확실하게 이걸 말씀을 실제로 믿으시고 여기서 거듭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래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 이제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무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무엇이냐? 오늘 세례를 모르니까 기독교가요, 오늘 어디 가서 세례 준다 하면서 물 조금 따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세례 줄, 이게 세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 준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세례 줬으니까 물세례 준다고, 이것도 세례가 아니고요.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내가 물 뿌려서 내가 세례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나름대로 세례 줄 때마다 그 강에 데리고 가서 강에다가 그냥 강에다 강물에다 집어 넣어놓고 머리까지 다 잠기게 하고 다 세례 줬어요. 세례 줬어요. 근데요, 참 세례 주는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그거 좀 하고 넘어갔을 것 같네요. 어느 교회에 그 장로 하나가 있는데 그 장로가 그 시골 교회에다가 개척을 해서 이게 이제 그 개척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도시에 있는 강주에 있는 본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좀 주라고 해갖고 언제 데리고 갔는 거니? 12월 달에 방학 때 가가지고 얼음이 얼었는데 그 물속에 얼음 깨고 거기 들어가서 세례를 준 거요. 장로 저는요, 옷 따뜻하게 입고 밖에서 섰고, 아니 목사님은 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세례 받는 사람 한 번 가서 받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지만은 여러 사람 줘야 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겨울에 그 강은 아니고 방주 시골로 하는 방주 그 저수지에 가서 이제 세례를 줬는데 한 30분 이상을 걷다가 집어 넣은 거요. 근데요, 이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권한이 없어요. 장로가 떠나라가면 떠나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의 한 시간 가까이를 물속에 12월 달에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주고 이제 그 목사님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세례 주고 온전히 했을까요? 한 시간 정도 그 물에가 있어 나왔으면 뭐 보나마나 뻔하게 뭐 감기가 들어가 고생 좀 했겠죠. 그러면 세례가 그것이 세례가 아닌데 모르니까 그냥 이러는 거라니까요. 저는요 그래도 물속에서 세례 주면서 반드시 나는 겨울에는 안 줬어요. 여름에만 줘. 여름에만. 여름방학 때 물에 가면 시원해 강에 가서는 참 물속 들어가서 좋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물에 여름에만 줬는데요. 절대 나는 성경대로 한다고 물을 뿌려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다가 세례 주고 나도 물속에 들어가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믿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 세례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제 세례 무엇인가? 세례는 내가 그래서 조보에다가 무엇이 세례냐? 그 존재 안으로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 뭐예요? 그 존재. 그러면 이제 이전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아파의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세례지. 예수만 죽었다고 하고 자기는 안 죽었다고 하면 세례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세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고요. 강에 가서 잠기는 서울에 가서 한강에 가서 아무리 잠겨도 그건 세례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대로 예수의 죽음과 합하에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으라겠죠.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내 믿음으로 나도 잠기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 존재하도록 잠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례로 예수 함께 죽어버려서 나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람 같이 지약 먹고 자살하려고 지약 먹고도 안 죽고 살아나긴 낫다 합시다마는 그 지약 먹고 산다고 그것이 죽음의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요, 지가 또 십자가에 만들어 놓고 지가 십자가에 지 혼자 달려서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요, 고난주가 되면요 아주 그냥 십자가를 메고요 형제판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최 목사라고. 이런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너 자신을 너도 그 세례 안으로 들어가고 죽음 안에 들어가서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이것이 세례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는 이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은 죽음과 하나 되는 거요. 부활은요 살아나신 예수 하나 되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예수 함께 죽고 실제로 예수 함께 살면은 이 사람이 예수께 누구예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사는데 지가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게 말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죽어놓으니까 자기를 안 잃어버리니까 누가 조금만 찔러면은 막 그냥 지가 살아갖고 막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막 그냥 막 괴로워 화를 내고 그럽니까? 그래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다 집에 가서 그냥 아주 혼자 있으면서 아주 그냥 막 아무도 안 본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하죠. 아세요?
나 잘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피 목사님이라 그분이 있는데요. 강주에서 5.18 사건이 났습니다. 났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장로들하고 같이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가 말하기를 오늘 목사들이 나가서 저렇게 좀 죽어야 한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요. 장로가 그 말을 이렇게 기분이 나쁘던가 밥상을 숟가락을 가만히 놔두고 그냥 밥 안 먹고 가버린 거예요. 가갖고 그 자기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그냥 교회 그냥 그 사찰 사택에서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사모가 쫓아왔더라고요. 사모가 와갖고 뭐라는 거지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뭔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화가 하늘 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팔 한 번 서서 한 번 탁 돌면서 죽여버릴까 보다. 또 한 번 방을 혼자 뺑뺑 돌면서 칵 죽여버릴까 보다. 칵 죽여버릴까 보다. 근데 그 목사님 놀랍게도요. 성자라고 이름난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성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요. 그분이 성자인 줄 알았어요. 아주 하다 성질도 안 내고요. 살도 통통 쪄가지고 키도 크고 그런 목사님이라 아주 그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막 저런 목사님도 저렇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목사님 성경대로 안 믿은 거예요. 아니 죽은 성장이 뭔 말을 했든지 자기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만 목사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 많은 목사들이 이럴 때 목사들이 나가서 죽어야 된다고 장로가 그 말을 하든지 말든지 죽으면 사람은 상관없이 밥을 먹고 그냥 집에 가서도 아이고 아버지 이럴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저들이 안 죽을 거니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장로를 칵 죽여버릴 거다. 칵 죽여버릴까 보다. 이러면서 그 방에 앉아서 그건 아니고 한 몇 분을 한 시간 가까이로 그렇게 혼자서 방문에서 팽팽 돌면서 성자 목사가 그렇게 앉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때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세일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그 성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랬을까? 그랬더니 안 죽었어. 자기를 안 잃어버렸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누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성자를 하고 믿는 척 하들 할지라도 실제로 세례 안 받으면 죽음의 세례 안 받으면 자기를 안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사람 안 본 짓은 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외식을 모든 사람이라 그 앞에서 그러면 야 장난! 내가 그랬을 거예요. 장로 너도 죽어? 나도 죽게 그랬던지. 그런데 거기서 나도 숟갈도요 간지도 몰랐어요. 가만히 나도 가가지고는 그것보다 애식이에요. 얼마나 오늘요 기독교인들이 애식을 많이 합니까? 안 죽어놓으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안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이러는 방법도 혼자 나는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로마서 6장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잃어버리면 예수가 살아요.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아멘이. 정말로 죽은 사람은 정말로 죽어서 그 존재가 예수로 바뀐 사람은 죄의 종노를 안 해요. 왜 안 죽었으니까 예수가 물론 초신자적은 종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서 예수가 채워지면 죄의 종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목적이 그거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또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줬다고 또 이러네.
아니에요. 의롭심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8절에 가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여기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를 얻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으니까 그리스도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음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얻어서 곧 예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냐?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는 것이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미치느냐? 모든 사람을 바로 예수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만들어버리는데 오늘 기독교가 이신칭의를 말해갖고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의롭다고 일컬어준다고 하네. 칭해준다고 하네.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면은,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쫓겨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어멍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또 많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을 패하고 둘째 아담을 세우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만 죽고 자기는 죽지 않았다 하면서도 많은 목사가 되고 안 죽어놓으니까 오늘 그 성자 목사님 같이 다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도요 그 5.18 사건 때요 그 강자에 가서 간을 이렇게 막 간 속에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냥 팔 그냥 반대 펴놓고 죽어버리니까 팔이요 이렇게 굳어갖고 오므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간 속에다 팔을 그냥 걷어 내놓고 있는 그런 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밤에 그냥 나가면 총이 핑핑 날아다니고 그런 것을 나도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 좀 들었다고 성자 목사님이 그렇게 가서 그 성기를 내려, 내가 실제로 내가 본 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 한 분만 그러겠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오늘요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예수 함께 실제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함께 실제로 안 죽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니까 이들은요 결국요 자기가 살아서, 그러면 오늘 교회나 오늘요 하나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오늘 하나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얼마나 그 회의가 은혜스럽고 질서정연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들이 안 된 사람들이 모인 목회자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들에 가보면 하여튼간에 난장판입니다. 그것이 안 죽고 자기만 살았기 때문에, 예수만 죽었다 하고 자기는 죽었다고 안 믿기 때문에 오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으리라. 예수를 얻으리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예수 함께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러면요 갈라디 2장 20절에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그럼 사는데 사는 흉내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로 조금요 흉내 좀 내다가 말아버리고 지어 살아요. 어떤 때요 뭘 좀 나쁜 짓을 좀 하려다가 양심이 그럼 되냐 하면 애기 안 해야지 하고 안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지가 예수로 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가 사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예수가 산 거. 그래서 예수가 산 사람들은, 자, 예수가 정말 되려면은 우리가요 얼마나 예수가 될 것을 말씀하신가를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죽어버렸다 하잖아요. 실제로 죽었으면 어떻게 죽을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이 지약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 같이 그냥 선면제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살기 하다 힘들어서 선면제 먹고 자살을 하고 내가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는 죽었고 예수가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죽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죽었다. 아무리 사건 생겨도 나는 예수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함께 살았다. 그렇게 시인하고 믿고 행동하면은 예수 한 사실까지 사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죽음만이 안 들어가니까. 그 여기는 분명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버렸다. 그 다음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됐다.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됐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 사람이 몇 프로 그리스도냐? 100%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그냥 99%만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치 않고 100%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갖다 조금 죽여놓고 한 1% 살려놨다가 살린지 아십니까? 100% 죽었다가 100% 예수로 살리는 거예요. 100% 첫것은 배하고 어떤 사람이요 왕을 폐위를 하는데 어제 안전히 어디 갔다가 영상에서 그냥 내려다가 어디다가 처박을 이제 조금 그냥 영상 옆에다 옷자락 조금 앉혀놓고 폐했다고 그럽니까? 그거 폐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히 왕 위에서 앙을 패버리면은 앙이 용상에서 끌어내려다가 어디 감옥에다 집어여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앉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히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려라.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예수는 이걸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잃어버리냐? 자꾸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42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해주고 있죠.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부활.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가치로 사람이 살다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서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 함께 죽었다가 믿고 그 다음부터서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생명이 바꿔지는 거. 그 여기서 내용을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사람의 육체는 썩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되면 영원히 안 죽어요. 이런 몸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밤낮 그냥 사람이 욕먹을 짓거리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되면은 예수를 그냥 나타내면서 살잖아. 이렇게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 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하나님. 그러니까 육의 몸. 그냥 밤낮 그냥 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신령한 몸을 되니까 하늘 것만 생각하잖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었는데 또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산 영인 아담이 죽어버리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그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흙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로 존재로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난 자를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첫 것은 잃어버려야 돼요. 아담을 패하고 둘째가 세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만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존재가 바뀌어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예수와 똑같이 살게 되면서 내가 믿음으로도 예수라고 시인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그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 죽었을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 한 사람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믿으면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니까 17절에 가서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죽었다고, 네가 죽음으로 믿음으로 너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사람이 죽어버리고 또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디 그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란 것이 이것이었어요. 나는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임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되신 분들도 반드시 예수는 첫사람 아담을 폐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합니다.